우리 랩런트들이 다 안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평강이는 오늘 또 못 왔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전화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전도자가 먼저 받을 은혜 그랬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자, 요나 하면 우리 랩런트들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요나 들어봤어요?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요 정도는 기억해 놓으세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을까? 요나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 짧으니까 우리 랩런트들 시간 되면 정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가 먼저 받을 은혜, 오늘 복음 전도자가 먼저 받을 은혜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고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나가 그랬다고? 나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한테 저렇게 되들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한테 되든 적이 없는 것 같고 요나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또 영적으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보다 보면 그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이 계속 너무나 악행을 행하고 하니까 전도자 요나를 통해 보낸 거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악을 행하니까 40일 후에는 네 지역이 이거 망할 것이다. 가서 말해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요? 니느웨 성 망하게 하려고 미리 말해주라고 한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 목적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해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사실 니느웨 성에 가고 싶지 않아서 거기 너무 악도 많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안 가고 싶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긴 가지만 그곳에 안 가고 싶고 마음속으로 나는 그 옆에 다시스로 가야지.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더니 항구에 가니까 하나님의 인도처럼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뭔가 딱 되면 하나님이 막 하신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실은 속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되진다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두 가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내 뜻과 맞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기서 뭘 원하시는가? 아니면 내 생각하고 딱 맞네? 했을 때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사실은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틈틈이 사단이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광명의 천사로 보여질 수 있어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도 오니까 내 기준에 딱 맞으면 그게 하나님 뜻같이 생각되는 것은 또 속임수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가려고 배를 타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맞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침몰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갔기 때문에 가긴 갔는데 내 뜻대로 갔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가려서 요나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 때문이다 라는 걸.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배가 침몰되지 않게 해서 막 물건도 다 던지고 했는데 그래도 안 돼. 더 풍랑이 심해지니까 뭐라고 했어요? 요나가 나를 그냥 배에서 던지라고, 스스로 던지라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예. 본인이 그거 깨닫고 던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던져졌더니 던져질 때에 하나님이 딱 물고기를 예배해서 물고기가 탁 삼키도록. 그래서 3일 밤낮 그랬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다가 그 속에서 기도했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회개한 거죠. 하나님 그래,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셔요? 구원해 주세요. 그 속에서 건져 주세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도록. 그래서 육지에다가 그냥 탁 갖다 놔버렸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때야 감사하고, 그때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문제 오는 모든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방향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행동을 잘못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문제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두고 우리를 또 사용하시냐면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전부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먼저 받을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4장까지 읽어보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야 40일 후면 너네 여기 성이 다 망할 거야 막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랬더니 이 니느웨 성이,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한 대로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40일 후에 망하게 할 것을 그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방향에 맞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우리 생각을 바꾸면, 우리 지난 주간에 생각 치유가 신앙의 변화를 준다고 했죠. 생각을 바꾸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다음도 또 웃기죠. 지금 여기 2장만 읽었으니까 잘 모르지만 3장 4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그랬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 구원 받았네. 근데 요나가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40일 후면 망하겠다고 해서 내가 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해주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자기 입장 생각해서 이거 너무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내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기만 하였으면 되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 보고 어디든지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막 가서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안 받아. 이 사람이 안 받으니까 막 성질 나버렸어. 나는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서 나는 전했는데 왜 안 받아요? 내가 전했는데. 이거나 마찬가지.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또 받았는데 그것이 또 화가 났어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민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망하지 않게 하니까 어떻게 기분이 나빴어. 그래, 어느 정도로 기분이 나빴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세상에. 나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갔을 뿐인데
나는 솔직히 그 백성들이 저렇게 좋게 되는 거 원치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복음 전도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 안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보면서 나를 쳐다보면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쳐다보면 나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막 왔는데 저 사람보다 지금 못한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싹 비춰져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야, 그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그렇게 네가 화낼 일이냐? 예, 이게 남의 일이니까 진짜 쪽팔리게 아이고 어쩌면 그러냐 이렇게 봐지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자꾸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하고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먼저 받을 은혜가 뭐냐?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사는 것이 뭐냐면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로 자꾸 생각을 바꾸고 지난주 말씀처럼 생각을 자꾸 바꾸고 나는 이 복음이 정말 확실하게 내 이 복음이 믿어지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없이 살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더 어렵거든.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아는 내가 진짜 행복하다라는 것을 자꾸 회복하고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393 기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 비추는 이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것만 붙잡고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자꾸 발견하고 그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힘으로는 또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봤는데도 신기하죠. 이놈의 마귀가.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마귀는 우리 사람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를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게 되면 그 흑암이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 누릴 수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상대방이 또 잘 되는 것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듣는 것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일단은 듣는 것. 뭘 들어요? 복음의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요? 강단에서 들어요. 예배 속에서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그래서 전도자는 영적인 벙어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영적 벙어리.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데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전했더니 안 받아도 성질나? 이런 거를 찾아서 우리는 할 것은 하나님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심부름. 하나님이 하라고. 근데 누가 구원받아야 될지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그 시간표가 다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 알지만 시간표는 몰라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심부름만 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그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벙어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하고 안전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3오늘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입을 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열 수 있는 시간 줬으면 바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도 기쁠 텐데 안 되는 이유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안 될 때에 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아도 사실 내가 응답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컷 하나님 심부름 해놓고 요나처럼 이렇게 안 되려면 나 죽여주세요. 사모님도 그 말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난 복음 전하려고 전도자로 하나님 날 부르렀다고 믿고 이렇게 교회도 우리 세우고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거면 차라리 내가 안 됐으면 차라리 나 불러가 주세요. 죽고 싶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막상 죽음 앞에 가면 살려달라고 할 것이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듣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정말로 그 부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강단 메시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아니고는 선포 안 하신다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말씀은 선포 안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정말 어느 때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도 너무 은혜가 돼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세 번째로 들은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켜야 된다. 들은 말씀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와 적용시키고 또 이렇게 그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생각에 각인. 자, 각인을 먼저 해야 돼요. 각인했어도 안 돼요. 근데 왜 각인을 해야 되냐? 각인하고도 안 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단한테 안 속으니까. 안 그러면 이건 마음과 생각에 말씀만 각인해가지고 그것만 내가 붙들고 가다 보면 사실은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셔. 왜냐하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필연적으로 들어야 된다. 필연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전했는데도 안 들을 때는 또 시간으로 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게 그렇게 하면서 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에 구원제 위로 작정된다 딱 붙여가지고 말하면 딱 구원받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시간표에서 하실 건데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것.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 그동안 이제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모님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나간 날들은 다 교만이 자꾸 올라온 것들이 보여요. 조금 뭔가 깨달았을 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안 것 같이. 그리고 내가 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이. 이런 것. 그런데 그렇게 해봤는데 딱 안 돼. 사실은 그동안에 안 된 것이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된 것이 감사. 왜? 그때 됐으면 아이고 하나님 위에 내가 섰을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전도자가 먼저 받을 은혜가 뭐냐면 일단 영적인 사실들을 다 알고 먼저 내가 치유되는 방법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문제를 이해하고, 이해가 됐으면 수용하고, 수용이 되면 수용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지각으로 할 수 있어요. 수용까지는. 근데 초월, 이해, 수용, 초월, 이 초월만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해, 수용이 반복해서 되면서 초월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초월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25시예요. 자, 우리 맨날 듣던 시간표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전도자는 드리는 것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드리는 것. 예. 자, 드리는 것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얼른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나? 네, 물론 예배 속에는 헌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돼. 나를. 예배 속에 온 이 자체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나왔죠. 산 제물. 나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돼야 된다. 내가 산 제물로 이 시간에 왔다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집중.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집중할 때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은혜 체험. 일단 은혜부터 받아야 되겠죠. 1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사실은 그 은혜 속에서 또 이제 전도자로서 또 해야 할, 내가 바꿔야 할, 생각을 바꿔야 할 이런 부분들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나의 마음과 생각, 시간을 드리는 것. 마음과 생각. 예.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예배 시간, 예배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와요? 그냥 내 생각을 하고 와요. 내 생각을 하고 왔는데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나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발견되면 바꾸고, 바꾼 것들을 붙잡고, 바꿔야 할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설령 말씀을 들었더니 나는 저 말씀대로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잘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또 붙잡는 거예요. 왜? 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또 붙잡지 않으면 돌아가서 그 다음에 사단이 다 뺏어가 버려. 그래갖고 도로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가게 해.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발견될지라도 또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주시, 하나님이. 그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는 수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수행은 뭐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미션이죠. 그래서 이 미션을 또 그냥 수행해라 이렇게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또 이제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에서는 방법을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전도자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면 혼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줄기로 우리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신 게 뭐예요? 일단 오늘의 말씀을 수행해야 된다. 오늘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 사모님도 일단은 강단베스에서 주신 말씀을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 붙잡은 걸 갖고 기도하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는 거 보고 이렇게 볼 때에 진짜 말씀이 보여요. 이제 강단 말씀이 보이면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 수첩을 통해서 이 본부의 말씀 흐름을 우리가 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춘 세계복음화라는 237 빛을 비추는 그 언약 속에서 강단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를 꼭 수행해야 돼요. 기도. 세 번째로 오늘의 전도. 자, 여기 오늘의 말씀은 일단 강단과 기도 수첩 이렇게 붙잡죠. 오늘의 기도도 역시 거기서 붙잡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죠.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자기만의 이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전도자로서 먼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도 자기 나름대로 사실은 똑같이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돼서 이게 방법을 이렇게 딱 한 가지로 이렇게 해줬지만 이 속에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오늘의 전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붙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또 자기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누가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모르는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전도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 오늘의 전도 속에는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자면 우리 정채모 장로님이 그분의 전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은 게 내가 이 교회 남은 주보를 저기다가 다 좀 어디 그 정류장에 걸어놔야 되겠다. 이분의 방법이야. 전도의 방법. 그걸 딱 정류장에 우리 운동할 때 보면 걸려 있어요. 어떤 거는 너무 누가 안 가져가 가지고 오래된 거는 우리가 또 수거를 해요. 목사님이랑 운동하면서. 그런데 어떤 거는 또 가져가서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 전도가 지금 이번에 새로운 가정이 있잖아요. 두레빌라 앞에 그거 딱 걸어놨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서 아빠가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가다가 그거 걸리는 거 보고 이 평강교회를 보고 여기가 유광수 목사님과 연결된 세계복음화의 이 교회구나 이걸 보고요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 방법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온 사람이 없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이 심부름만 하면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의 방법을 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또 생명을 또 복음 앞으로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만의 전도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다. 말씀 성취. 말씀 성취. 사모님도 처음에는 그냥 기도 제목만 막 붙잡고 그래도 강단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했더니 처음에는 나중에 이 말씀이 바로 적용되는 게 몰랐어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아니 강단 말씀이 성취됐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바로 강단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바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그래서 뭐가 잘 적용이 안 돼도 일단 그 방법을 사용해 보면 돼요. 하다가 보면 점차 처음에는 그냥 잡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발견되어지고 그 나중에는 뭐 지나간 다음에 응답이 보이고 이제는 바로 그 시간에 응답이 보이고 이제는 말씀 받으면서 앞으로 이번 주간에 무슨 응답을 줄 것인가 기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렇게 또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오늘 요나서에도 말한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선포하는 자나 받는 자나 사실은 똑같아요. 선포할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고 받을 때 뜻을 돌이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요나서를 보면
선포하는 자가 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선포해놓고 그 받는 사람은 은혜 받고 생각을 딱 바꾸니까 응답을 딱 받아버리니까 선포해놓고 나보다 더 응답 받는 것 같아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서 하나님 하나님 하란 대로 했는데 왜 저들에게 복을 줍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자가 먼저 받을 은혜는 그 속에서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현장에 말씀 성취. 근데 이 말씀 성취는요, 영적으로 성취를 보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현장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데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이 말씀 성취구나로 볼 수 있는 그것 보고 영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걸 지혜로 주세요. 깨닫는 지혜를.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자의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 가문, 지역, 민족을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작은 실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뭐예요?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이것이 그거 한다고 뭐 되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그냥 계속 듣는데도 안 해. 안 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해봐. 해보면 어느 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보여요. 이게 실천이에요. 이게 왜 안 해요? 이거 별로 크게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안 해요. 정말로 하나님, 이게 가장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믿고 하게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응답? 이 작은 실천이, 이게 작은 실천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큰 실천이 되거든요. 응답은 큰 실천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들었잖아요. 삼원을 실천. 그 들은 것이 각인돼서 정말 실천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또 원하시고 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으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이 살아나는 응답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살리는 자로서 우리 또 한번 실천해 봅시다. 나름대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 그런 우리 렘넌트가 되어서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먼저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전도자가 먼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었던 말씀이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